오늘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거짓도 많고 사기도 많고 참 악하기 짝이 없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온갖 악하고 희한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 오늘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시대에도 온갖 추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매일 터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든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본래 뜻과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 후회하실 정도다. 인간이 얼마나 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1절로 12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부패하고 타락함이었더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선하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하고 싸우고 불화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 죄를 지며 거꾸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썩고 무법천지가 되었고 생각하는 일마다 악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창조했냐 후회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결단하십니다.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13절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하여 피조물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까지도 피해를 입고 동식물까지 생태계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있는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더욱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제는 온 천하에서 모두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저버렸어요. 이렇게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노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그러나는 뭡니까?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노아가 선택되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존의 모든 인류를 홍수를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을 바로 노아에게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년도 아닙니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방주를 졌어요. 왜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주는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온갖 범죄가 하루도 거리지 않고 도처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계획은 언제나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히 썩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들려오는 소리 노아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지었는고,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충분히 후회하실 만큼 세상이 혼탁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는요, 앞으로의 심판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잘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방주를 잘 지어서 다가올 재림의 심판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다니 믿지 않았습니다. 물과 홍수 심판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이때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홍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홍수는 오고야 말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각종 들짐승의 암수 7씩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문을 닫아버려요.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40주야를 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40주야를 내렸다.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다 물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 그 생사가 완전히 갈렸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멀쩡한 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요,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또 우주적 종말이 언젠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이 사는 겁니다. 방주를 외면하면 다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노아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16절을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방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방주의 원리는 바로 교회의 원리라고 같습니다. 방주는 노아 마음대로 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지시대로 줬습니다. 노아 방주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방주의 모양은요, 직사각형으로다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도 그 갈대상자도 직사각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도 바로 네모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이지만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운전대도 없고 운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배요.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 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장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장 되려고 하면 그 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장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안전하고, 그래야 표류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방주 안에는요,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건데 속죄하다는 말로 번역됩니다. 노아의 방주인 교회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예수의 보혈이 넘쳐나야 세속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성함과 정결함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 보세요. 마치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교회도 그대로 가라앉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청을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넘쳐나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또 방주에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꼭대기에 한 규빗, 한 45cm 창을 내었어요.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난 창을 통해 빛과 바람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위로부터 나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그 빛을 세상에 또 비추는 반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위로부터 불같이 내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받을 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 방주 옆쪽에 하나의 출입문이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생물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주의 단 하나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었어요. 우리 교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과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교회가 너무 닮았어요. 방주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는 죽음이에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무서운 진노가 있고 불안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형제들이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 중에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훌륭한데 그분을 따르는 교인들의 모인 공동체는 그렇지 못하다 비판을 받아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바른 소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100% 흠이 없고 허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땅의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은 안 계시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중세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비추질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바로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알곡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에요. 쭉종이도 있습니다. 교회로 안 가서 모두 택한 백성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불택자도 있습니다. 여기 방주가 꼭 그랬어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섞여 있었어요. 100% 깨끗한 생물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답들은 모두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좋은 교제만 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세상에 떠 있지만 세속화될 수 없는 거룩한 방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거룩한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보화를 품고 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많고 불완전한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갖지 못하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이나 어떤 제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다 완전하고 흠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은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붙어 있을 때에만 다가올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교회 다녀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가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자가 된다,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해서 희망을 품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할 곳이라고 믿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음악이 좋아서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교양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 다닌다.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다니신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도 사귀고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해서 다니신다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니시다 보면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의 묻에 박혀서 회개도 하고 때로는 내 힘들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위로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크레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이유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다녀야 되는 그 이유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과 기도, 예배, 말씀, 사랑, 위로, 평화, 용서와 화해, 회복과 치유, 하나님 나라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주님의 부름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요.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지금의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를 또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에 관영합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너무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타락은 크게 달아있다는 거죠. 홍수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는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서는 또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주님이 몸이 되시는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숯불이 함께 있을 때 타오르잖아요. 하지만 떨어져 나간 불이 꺼져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되고 양육이 되고 믿음이 자라지만 교회가 떠나되면 우리 영적 생명은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 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편하셨습니까? 응? 믿음이 자랐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영혼육이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때 더 풍성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으시며 고통하는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노아 시대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 때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그의 8 식구 짐승을 실은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인간을 체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왜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지 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한 그 벌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거죠. 짐승들은 들어가는데 인간은 홍수가 난다는 소리를 듣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표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로 그 타락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서운 심판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는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마다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는 목장과 같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영의 꼴을 먹고 쉴 수 있는 목장은 바로 우리 교회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권석이라고 하면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해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기가 신앙 크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회가 크건 작건 교인 수가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노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교회에서 뿌리 내려서 내 생애 마지막 교회가 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자자손손 받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에 거하고 상급과 면류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들어와야 돼요? 살려고 들어와야 돼요.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볼 겁니다. 그때 다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마음에